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이 성경을 관통한,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딱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무엇을 그리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두 가지의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네가 밟는 모든 땅,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백성과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보시면요, 마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듯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밑에서부터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래프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혼자죠. 그죠? 그런데 이 단 한 명의 미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모세의 시대에 이르니까 여러분 많은 자손이 진짜 생깁니다.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별들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백성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에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드디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정리하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미약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최고점의 정점을 한번 찍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백성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한 번 정점을 찍고 나더니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고, 자,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으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사기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곤두박질 칩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장면을 보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이방 민족과는 다르고 구별되어서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타락하고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뭐라고 결론 짓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올라갔다가 사사기 때에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망가지고 이 정도로 끝장난 이 이스라엘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세우세요. 누굴 통해서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지만 사실 이 최고점은 누가 찍냐? 솔로몬 왕이 찍죠. 전쟁 안 해도 되는 시대, 평화의 시대, 조공을 주변의 나라에서 다 받는 시대를 열었는데 이것이 솔로몬 전기까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솔로몬 후기 때 솔로몬이 늙어서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들의 말을 듣고 산당에 우상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도 우상들을 가득 치웁니다.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에돔의 신 다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내려가다 이제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 절의 말씀에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물론 저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좀 준비를 했지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원래 굉장히 미약했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민족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못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강화도를 통해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노란 머리의 선교사들, 파란 눈의 백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경책 나눠주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못 알아듣죠. 일단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다 순교당하고 창에 찔려 죽고 귀신이라고 하면서 낫으로 찍어서 죽는 이 순교,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는지 질병이 끊이지 않았고 가난이 정말 엄청났던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나라, 영적으로도 너무나 굶주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평양의 별명이 뭐였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래서 세계가 주목했단 말이에요. 야, 저 대한민국은 정말로 세상 끝에 있는 한 번도 세계에서 주목하지 않은 저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쯤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일제시대를 맞아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요. 선교사님들도 다 쫓겨나고요. 물론 이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가장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런 어떤 민족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평판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죠. 그 압제와 어려움 속에.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고 드디어 한국교회가 오르막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저는 그 끝무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흥의 끝자락. 그래도 경험은 했죠. 문제는 뭡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한국교회가 엄청난 내리막을 걷고 있고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 한국교회가 좀 생각나요.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려나. 이 나라가 그렇게 오르막을 올라갔잖아요. 경제대국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굉장한 강국입니다. 항공모함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요. 전투기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싸게 가장 기술력 좋게 가장 잘 만들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K-팝, K-음식, K-드라마, K-문화로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았던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요. 한국어 가방은 생겨나고요.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도 하나의 위기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려가서 정말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이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다가 지금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이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도대체 이유는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의 해결 방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좀 편해져야 돼.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좀 우리를 풀어줘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우리가 뭐 안정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졌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문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해결 방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문제와 고난과 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치러야 될 많은 영적인 싸움과 우리가 믿음의 걸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이 방법을 풀어내야 될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여러분 할 때에 방법은 하나라니까요. 영적으로 내가 풀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는 소망하는데 다시 한번 이 쇠퇴를 넘어갔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방법은 뭐냐면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슨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바로 세우는 그러한 도약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저 사람만 좀 저렇게 안 설치면 돼. 저 사람만 좀 없어지면 돼. 저 정당만 좀 잘 되면 돼.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붙드시고 만지셔야지 해결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래프를 그려드렸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그런데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로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으셨어도 이 이름이 오늘 처음 보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에 언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그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샀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돈 많은 사람이 건축물 하나 세운다고 여러분 뭐 하나 짓는다고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돈 많아가지고 돈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겠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 경제 시대, 자유경제 시대 여러분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34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일이 언제적이었냐면 이때로부터 500년 전이거든요. 500년 전으로 이야기를 되돌려야 돼요.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성에, 어떤 성에?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 그 사람은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몇 년 전에요? 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리고성 다시 쌓으면 안 돼요? 여리고성은요, 이런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상징.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너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창을 한 번도 던진 적도 없고 활을 쏜 적도 없고, 그죠? 공격한 적도 없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뭐예요? 성을 도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팔 불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건드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중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도 나는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어. 하나님이 날렸어도 나는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어. 다시 나는 시작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진 채로 놔둬야 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500년 전입니다. 10년쯤 지나서 20년쯤 지나서 사람들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재수없다. 저 무너진 성경. 야, 우리 돌아가자. 야, 저거 여리고성 쳐다보지도 말자. 야, 저거 완전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고성이야 라고 하면서 피해 다녔을 거고, 여러분, 100년쯤 지났다고 해도 그 아들과 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 저 여리고성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무너진 성이라고, 저 성은 절대로 다시 쌓으면 안 된다고,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년, 300년, 400년 지날 때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말했었는지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얘기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내려감과 어떤 삶의 그런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혹시 내 안에서 흐릿해지지는 않았나. 우리 안에 말씀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이 흐릿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떠올라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어디 있었는지, 이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게 그런 거였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다윗이라고 했다든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사도들의 어떤 걸음,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까먹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삶이 뒤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일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엉망이고 교황이 그렇게 신처럼 군림했을 때 여러분 루터가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걸었던 구호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라는 거죠. 한국교회 어쩌면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본연의 모습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들어가셔도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매일 묵상을 올리고 오늘도 말씀 전하고 또 금요일에도 말씀 전하고 주일에도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나 많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는 말씀이 흐릿해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을 했는데도 그 묵상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되고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 머리와 내 발끝까지 붙들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꾸만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채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히엘이라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없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알지 못했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히엘이 만약에 그 말씀을 알고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겠다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그 약속과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1970년대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그 집회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아세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그 10만 명 선교사 파송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몇만 명까지는 우리가 선교사 파송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사명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왜 그럴까요? 몇십 년 지나가고 흐릿해지고 그 말씀이 흐릿해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고 정말 이 말씀에 붙들린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도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여리고성을 새로 세우는 이 히엘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흐릿해지니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졌어요. 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해봅시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겠죠.
제가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냥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할 때 저희 셋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지금 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니까 이 사람의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터를 쌓을 때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왜 안 멈출까요? 애통이 사라졌어요. 아픔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는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쌓는 거예요. 마지막 성문을 세울 때까지. 여러분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끔찍한 뉴스들과 소식들의 문제는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각을 했어요. 애통할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불쌍히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가장 많이 잃어버렸을 때가 언제냐면 밧세바란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하냐? 내가 원하는 것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단이란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엄청나게 통곡감사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사울왕이. 감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멈추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울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지역을 품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수 있는 감각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었어도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걸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여리고성을 다시 쌓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든 막내 아들이 죽든 자기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만 얻으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내 명성만 높아지면 되지. 그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돈을 신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취할까? 이것 하나만 바라보면서 누군가 도태되고 누군가 짓밟히고 저기서 아무리 슬픔의 소리가 들려와도 귀를 막고
눈을 닫고 그냥 미친 경주마처럼 그냥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금하며 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그 험악한 무정하고 비정한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는 아닌가. 여러분, 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이득 때문에, 어쩌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도 이히엘처럼 막 달리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2025년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빗대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흐릿해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 눈앞에 있는 이득과 유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과 마음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서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각이 있는 자, 또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을 다시 쌓은 이 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 안에서 말씀이 흐릿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들리고, 우리 더 나아가 이 한국교회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이 대한민국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와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